이런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너무 길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삼여준대 회원들이 성경을 봉독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김정옥 권사님 이름이 딱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푹 놓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잘 읽기 때문에 아주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았습니다. 제가 주보를 작성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막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본문이 너무 길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생각해서 주보를 막 찾아가지고 봤는데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대전로에 부목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사 수련회 총 진행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갔던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저한테 옛날에 배웠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 우리 사무엘 전사님이 학부 다닐 때 이제 신대원 다녔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다 졸업을 해가지고 다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생이 이제 많을 때였기 때문에 한 학년에 신대원이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공부의 경쟁이 많이 치열했는데 그때 제가 가끔 학생들 보면서 이 학생이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봐가지고 앞으로 목회나 제대로 하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 싶던 그 학생들이 얼마나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부끄럽고, 제가 과거에 학생들을 그렇게 판단했던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 일상을 이기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부활의 권능이 일상을 이기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고, 일상을 이기다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도 있고 내부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럼프나 무기력감,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이다. 그런 하루하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상을 이기다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이 영광성도 당신도 부활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내가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내부에서 있는 유혹과 시험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던 그 학생들이 저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학부를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벌써 십몇 년 전이 지난 그때 이야기, 그때 강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수업에서 겪었던 이야기. 근데 그 관계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세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했지만 다시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이요, 서론 말씀이요, 방향키 역할, 즉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고 살지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다 놓아야 될 것, 결국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되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의 소망과 목표를 두지 말고 위의 것, 바로 하늘의 것, 천국의 소망에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바로 하늘이고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미래요, 우리 인생의 목표인 하늘을 보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굴복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마치 이 현실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보장할 듯한 그 착각과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길을 걸어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줍자 이 성도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돈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표를 하늘에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지면 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껏 하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돈이 탐나시는 분은 땅에 떨어졌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혹시 여러분 발상 중에서 그때 마침 겨울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수표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수표는 땅에 떨어졌겠죠. 그러자 이 성도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역시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군요. 땅에 있는 저를 위해서 다시 돌려주셨군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면서 결국 모든 결론은 땅의 것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우리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고정시켜야 되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로 하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품을 다 떠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이 위의 것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 다 같이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즉 옛사람을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땅의 것을 추구했던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하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형상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이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을 향한 우리 자신의 혁신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번역하며 소개하는 말의 뜻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됨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본받고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옛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감정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냄과 노여움과 비방과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시간과 영역을 늘려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옛 습관의 잔재들은 우리 안에서 밀려나게 되고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옛사람의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즉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해 가는 것, 그 시간을 늘리고 마음을 늘리고 분량을 늘려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을 옷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5년 전에 산,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사이즈,
그런 옷을 발견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많으시죠? 예? 그때는 내가 이 옷을 사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놨는데, 근데 막상 집에 와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서 계절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산지도 모르고 잃어버려요. 어느 날 농장에서 우연히 그때 내가 이 옷을 샀었지, 이 옷을 입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지 라고 생각해서 그 옷을 꺼내서 입어보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의 사이즈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기를, 언젠가 내가 다시 살을 빼게 되면 이 옷을 입게 되겠지라고 옷장에 다시 걸어놓지만 결국 10년째 옷장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어찌 옷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때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가져다 놓은 것, 얻어다 놓은 것, 사다 놓은 것, 빌려다 놓은 것,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입지 않고 여전히 옷장만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 믿었으니까 옛 버릇은 나중에 버려야지, 죄의 옷을 우리의 옷장 깊숙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여전히 남겨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헌옷 수거함에 던져버리라고 권고하십니다. 맞지 않는 예옷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선택하고 그곳의 시간과 마음씀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늘려가게 될 때, 여러분, 옷장 속에 있었던 그 옷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과 타인 관계, 나와 다른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사랑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위에 평강을 더하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12절 말씀, 12절과 17절 두 절만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에서 수없이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함께 공존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선택과 그 많은 갈등, 그 많은 아픔들을 수없이 거쳐가면서 사실은 서로 닮아가고 서로 포기하고 서로 용납해 가게 되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사역을 하던 곳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개 지역에서, 제가 지역이란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말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세 곳에서 혼자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싸우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과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뭐가 나고,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편파성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소설 중에 그런 소설 있잖아요. B사감과 러브레터. 여러분, B사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자기 착각의 범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접고 나를 포기하고 내 감정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그것을 때로는 내가 스스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관계의 성숙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종적 결론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 결론, 오늘 바울이 찌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당신의 말에,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주님과의 관계 속이든지 내 자신과의 관계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